여러분 한가위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대광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명절이 낀 주일에는 한국교회 역사와 관련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인데요. 교회 역사는요, 성경과 함께 신자의 신앙 생활의 기초가 되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다들 성경과 또 교회의 전통, 역사에 뿌리를 두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난 구정 때는 제가 한국 개신교 전래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나중에 들으시면 기억날 텐데요. 오늘은 뭘 설교하려고 하냐면 한국 개신교 선교 시작에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한국 개신교 선교 시작 연도를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한국 개신교 선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자, 설교의 목표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한국 개신교 선교 시작 연도를 외우는 거, 그리고 한국 개신교 선교에 있는 특별한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교훈 한 가지를 배우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국 개신교 시작 연도예요. 여러분 모두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알고 계시지요? 생일을 알고 계시지요? 보통 생일은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수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까?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물론 생명이지만 생일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정해요. 그러면 한국 개신교 선교의 시작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요? 일반적으로는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온 날을 기준으로, 그 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 하루만 조선을 방문한 사람도 선교사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단 하루만 방문한 사람도,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선교사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혹은 중국이나 일본의 파송을 받았는데 잠깐 한국에 거쳐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교사는 아니고 그냥 외교관으로 왔는데 이분이 개신교인이에요. 이분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치된 원칙은 없습니다. 각각 교단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우리 장로교단의 경우는요, 다음에 세 가지를 기준으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데, 다만 한국에서 장로교단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70%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기준이 받아들여집니다. 세 가지 기준.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그 선교사가 조선 선교를 위해서 파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오직 조선을 위해서 파송받은 경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은요, 본국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경우입니다. 당시 조선은요, 선교가 금지되어 있어요. 포교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에 입국하려면 선교사로는 못 오고 외교관이나 사업가나 의사나 교육자 이런 자격으로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국 교회에서는 선교사로 부름받을 수 있겠죠. 이게 기준인 거예요. 본국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움받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잠깐 조선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조선에 상주하는 경우입니다. 며칠이 아니라 아예 상주에서 사는 경우예요. 조선을 위해 파송받을 것, 본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것, 조선에 상주할 것.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조선에 온 선교사로 인정을 해요. 이 기준으로 할 때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알렌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입국한 1884년이 개신교 선교의 시작이에요. 알렌은 미국 북장로교 소속의 선교사로 세워진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시며 선교사예요. 알렌은 이렇게 생기셨는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요. 그는 원래 중국 상해와 난징에서 선교를 하던 분이셨는데 한 1년 정도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저기 동방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을 알고 이 미 선교 본부에 나를 조선으로 파송시켜 주십시오라는 요청하는 편지를 띄웁니다. 그래서 북장로교에서 알렌을 조선 선교로 파송을 하게 돼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1884년 9월 20일 날 이 알렌 선교사님이 조선에 입국하셨어요. 그리고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조선의 외교관 자격으로는 왔지만 본국에서는 선교사로 인정받고 온 거예요. 바로 이 해 1884년이 개신교 선교의 시작해입니다. 그럼 몇 년이라고요? 1884년 외우셨죠? 그러면 퀴즈. 올해는 개신교 선교 몇 주년이 되는 해일까요? 2023년 빼기 1884면 139주년이 되는 거예요. 내년도가 140주년, 선교 140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알렌이 입국한 1884년 겨울에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어요. 김효권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가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때 민비의 오빠 민혁익이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렌이요, 의사였던 알렌이 민혁익을 치료해줘요. 나중에 살아난 민혁익이 알렌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온 사람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서양 의술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게 되었고요. 1885년도에 광해원이라는 최초의 서양 병원을 열 수 있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광해원은 초기 선교사님들의 선교 거점이에요. 이 광해원은 나중에 제중원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오늘까지 이어지는 무슨 병원이 됐을까요? 예, 의견이 분분한데 실제 그렇습니다. 세브란스 병원하고 서울대학 병원이 서로 자기가 제중원을 이어받았다고, 광해원을 이어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한국 개신교 선교 시작 연도가 몇 년이요? 1884년 알렌 선교사님이 입국한 해예요. 잘 외우셨죠?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한국 선교의 특별한 은혜를 좀 살펴볼게요.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기에 특별한 은혜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조선은요,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다음에 세 가지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세례교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개신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세례교인이 있고 한글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죠. 이 역사적 과정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당시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 선교사였던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님이 중국의 만주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어요. 예,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 두 분은요, 서로 친족 관계예요. 이 맥킨타이어가 존 로스의 매제입니다. 매제. 이 두 분이 중국 만주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저기 남쪽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 조선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조선 국경 근처에 있는 고려문이라는 곳에 조선 사람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고려문은요, 중국 땅인데 조선인 한 3천여 명 정도가 그곳에서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과 중국을 이렇게 넘나드는 의주 보부상들의 일종의 거점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요, 이 고려문에 가서 한문 성경,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아니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냐면 1874년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사가 온 1884년보다 10년 전의 일이지요. 자, 그러면 조선인들이 로스 선교사님이 나눠준 한문 성경을 잘 받았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요? 그때 당시 성경은 금서였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큰일을 날 수 있는 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요, 그냥 한문 성경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선물과 함께 나눠줬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양초입니다. 양초. 양초가 서양식 초를 양초라고 하잖아요. 당시 양초는 조선인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초하고 한문 성경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그제서야 조선 사람들이 그 성경을 받은 거예요. 한 인용 정도 이렇게 한문 성경을 보급하다가 1876년도에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응찬이라는 의주 청년, 보부상이었던 의주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응찬은요, 한문도 잘 알고 한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이 이응찬을 자신의 한글 교사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응찬과 함께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응찬은요, 돈을 받고 로스 선교사님과 성경 번역하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럼 이응찬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당시까지만 해도요,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어요. 애시당초 믿음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고용이 돼서 이응찬은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성경만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환적인 사건이 하나 생겨납니다. 1879년도에 백홍준이라는 분,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백홍준이라는 분이요,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요.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아주 신기합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만주 땅에 조선 사람이 와서 갑자기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일전에 로스 선교사님이 고려문에서 한문 성경을 나눠줬잖아요. 근데 백홍준의 아버지가 한문 성경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놔뒀는데 아들 백홍준이 그 한문 성경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한 끝에 이 선교사님을, 서양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나도 예수를 믿겠으니 저한테 세례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백홍준이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자 이를 옆에서 지켜본 이응찬이요, 자극을 받았어요. 그동안 성경은 번역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믿음은 고백하지 않았던 이응찬이 백홍준이 찾아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자 자신도 세례를 받겠다고 자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심리가 참 묘하죠, 그렇죠? 예, 결국 백홍준의 등장으로 인해서 백홍준, 이응찬, 그리고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이성아, 김진기라는 분까지 총 4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몇 년도냐면 1879년도예요. 그러니까 1884년 개신교 선교가 시작하기 5년 전에 이미 세례를 받은 조선인이요, 4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가 시작하기도 전에 세례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쯤 또 한 사람이 이 무리에 합류를 하게 돼요. 이분도 중요한 분인데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서상륜. 예, 그때 당시는 청년이었는데 지금 늙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분도 이제 의주 청년이었을 때 이제 중국에 와서, 보부상이었다가 중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알아 누웠는데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치료해줘서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서상륜도 세례를 받고 크리스천이 돼요. 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존 로스, 맥킨타이어 선교사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이응찬, 백홍준, 이성아, 김진기, 서상륜까지 총 7명이 모여서 함께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882년도에 한글 쪽복음 누가복음이 완성이 돼요. 여러분, 1882년이면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 2년 전이에요. 2년 전에요. 2년 전에 한글 성경 누가복음이, 쪽복음이 완성이 된 거예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죠.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이게 이제 존 로스역 최초의 한글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년 뒤인 1887년도에요. 한글 신약 성경 전체가 완성이 돼요. 이것도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최초의 한글 전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존 로스 선교사가 1976년에 이응찬이란 사람을 처음 만나 번역을 시작한 지 약 10여 년 만에 신약 성경 전체를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이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선교사가 입국하기도 전에 자기 나라 말로 된 쪽복음이 있었던 것도 전례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더욱이 성경 번역 10여 년 만에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한 경우도 선교 역사상 없습니다. 이 조선 선교가 가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지요. 당시 조선은 표준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존 로스 역은요, 의주 청년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관서지역, 평안도 사투리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몇 가지 재밌는 번역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생님은 헬라어로 하면 랍비지요. 근데 이 존 로스 역에는 이 선생님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영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감.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영감,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영감. 이런 식입니다.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늘귀를 영어로 하면 eye of needle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요, 바늘귀라고 하지 않고 바늘눈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있었대요. 영어식 표기대로 바늘눈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아니다. 한국말은 바늘눈이 아니고 바늘귀다. 결국 뭐로 번역이 됐습니까? 한국 성경이니까 한국말 바늘귀로 번역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겪고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한글 성경 번역본이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글 성경이 번역되자 이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한글 성경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서상류는요,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인 황해도 송천에 와서 자기 동생 서경조와 함께 1883년 5월 16일 날 교회를 세워요. 이 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입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소래교회로 추정되는 사진인데요, 거의 운막 수준이죠. 이게 최초의 교회예요. 몇 년도? 1883년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기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1년 전이에요. 1년 전에요. 1년 전에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개신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죠. 자, 한국 개신교 선교가 가지는 특별한 은혜 세 가지가 뭡니까? 세례교회는 있고, 한글 성경 번역본이 있고, 개신교회가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역하는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알렌이 입국한 1884년 다음에 1885년도에 그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입국하세요. 언더우드는 세문안교회를 세우셨고, 아펜젤로는 종로에 있는 정동교회를 세우셨죠. 한국 선교에 복음화에 아주 큰 기여를 하신 분인데요, 이분들이 조선에 입국하기 전에 일본을 거쳐서 조선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무엇을 하나 가지고 들고 조선으로 와요. 뭘 가지고 들고 오냐면요, 이수정이라는 조선인이 번역한 한글 쪽복음, 마가복음을 가지고 조선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조선의 선교사들이 입국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제서야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면 복음 전파 속도가 얼마나 더뎠겠습니까? 더군다나 일제시대잖아요.
근데 이미 번역된 한글 성경이 있고 세례교인이 있고 교회가 있다 보니까요, 정말 빠른 속도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쭙겠습니다. 존 노스 선교사님이 제일 처음 이 만주에서, 고려문에서 한문 성경과 양초를 처음 나누어 줄 때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지요. 자신이 나누어준 한문 성경을 보고 백홍준이 나타날 것을 예상했을까요? 서상윤이란 사람이 나중에 조선에 가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10년여 만에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될 줄 알고 그 일을 시작했을까요? 전혀 알지 못했겠지요. 조선 말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선교사와 신학이라고는 배워본 적이 없는 이 조선인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빨리 성경을 번역하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아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즉 여호와 이레야의 은혜 때문임을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야 퍼즐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니,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충분히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을 바치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을 들고 배를 가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바치도록 해요. 13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더라. 아브라함은 한 수장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수장을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이 수작은요, 어디에서 나타난 수작입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한 수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이 수장을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오고 있을 어느 그 시점에 준비하셨지요. 산 저편 너머에서 아브라함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이 수장을 몰고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하나님은 수장을 몰고 산 저편에서 수장을 몰고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시고 계셨던 수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수장이 있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지요.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순종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양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4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저 산 저편에서
이 양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결과를 다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현재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산 저편에서 수량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로스에게도, 언더우드에게도, 아펜젤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때가 되니 로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응찬을 만나게 하셨고, 때가 되니 백홍준과 서상륜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더우드 가문은요, 미국에서 재벌 가문입니다. 언더우드 형은요,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한 사업가예요. 성공한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테슬라 같은 기업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런 가문의 사람이 부와 명예를 버리고 태평양을 건너 조선에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올 때 번역된 한글 성경이 있고 세례교인이 있고 교회가 있을 줄 알고 예상하고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선교를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더우드가 보지 못하는 산 저편에서 수량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한글 성경을, 세례교인을, 그리고 교회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수량 덕분에 언더우드는요, 그 짧은 시간 왕성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이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산 저편에서 준비한 수량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백홍준의 일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글 성경을 번역한 백홍준은 그 성경을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와서요, 열심히 성경을 배급했어요.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냐면, 금서다 보니까요, 국경에서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요, 낱장으로 다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새끼를 꽈요. 새끼를 꽈서 개나리 보찜처럼 만들어 갖고 가지고 들어와서 다시 풀어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고 보급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급하다가 1892년부터는 평양에서 성경을 보급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1년 뒤인 1893년 평양 감사가 백홍준을 혹세 무민한다는 이유로 체포해서 사형을 시켜요. 한국인 최초의 세례 교인이었던 백홍준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백홍준 장로님, 이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삶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맞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한국의 최초의 세례 교인이자 최초의 순교자라는 영광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백홍준 장로님의 가문에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후손 가운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백홍준 장로의 외손자가 한독약품 창업주 고 김신권 회장입니다. 여러분, 한독약품 아시죠? 여러분, 백홍준 장로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성경 번역에 동참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저 그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산 저편에서 큰 은혜,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백홍준 장로님의 후손까지도 내다보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이와 같은 산 저편의 은혜가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오늘 이 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이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대광의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산 저편에서 준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복음의 빚을 지었는데 이 복음을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가족과 친족과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산 저편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